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24절 먼저 가서 다시 좀 분위기를 좀 다시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제 온 마을이 즐거움에 가득하고 풍악이 울리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죠. 25절 가면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듣고 온 마을이 지금 다 모였고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더구나 그곳이 자기의 집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와 내가 좀 늦었다. 더욱더 늦은 만큼 더 가서 많이 참여하고 즐기리라. 기쁨 가운데 거하리라. 더 빨리 문을 박차고 들어갈 만한데 왜 들어가지 않느냐는 거죠. 그 아들은 분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8절 가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가 노하여 들어가지 않기를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고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하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심각한 것은 뭐냐면 어울려 기뻐할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이 가장 부지런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흠과 티가 없었던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면하기 싫은 가슴 아픈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분명히 성공했고 우리는 갈수록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이전보다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만족됨은 없어지고 행복은 사라지고 웃음은 사라지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스스로 불평과 불만에 또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저주와 분노에 사로잡힌 성공한 많은 사람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유해지긴 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불평과 불만과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해서 갈수록 어려워져서 갈수록 힘들어져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도 풍요로워져도 그렇게 여유로워진다고 할지라도 왜 이렇게 기쁨을 잃어버려야 되고 불행해지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면 어떤 부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어떤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많은 축복과 많은 물질과 재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많은 건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 사라지고 참된 만족과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진리에서 떠남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가치관이 전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관계성의 단절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두 번째 이유는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사방에 담을 딱 치고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이기주의에 갇히게 되면 사람들은요. 아무리 부유함을 누려도 외로워서 못 견뎌요. 불행해집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29절을 보세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29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에서 나라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가 한번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 보면 딱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속에서 이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어떤 한 단어로 꼭 집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나, 내, 내게. 몇 번이나 나왔어요? 4번 나왔습니다. 4번. 내가, 내게는, 나와, 내. 온통 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뭐예요? 나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다예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단 한 문장을 이해했는데 온통 뭐예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감옥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자아라는 감옥이 가장 무서운 감옥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감옥이 없어요.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늘 불행합니다. 늘 괴롭습니다. 못 견딥니다.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항상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 내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 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순간은 얼마나 기쁜 순간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떤 순간이어야 돼요? 감동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해야 돼요. 이것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러 나갈 때 뭐를 보면서 나갔을까요? 큰아들이 일하러 나갈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가셔서 대문 밖에서 먼 곳을 쳐다보면서 동생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아들이 일하러 나가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매일 일하러 나갔으면 일하러 나가는 그 하루의 시작 가운데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곳에서 우두커니 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와서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저기 또 아직도 기다리고 있구나. 여전히 동생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그 큰아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도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느끼는 마음이 없어요. 동감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리워하고 기다리면서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는 그 아버지가 동생이 들어와서 너무나 기쁘다 잔치하면서 자기야말로 그 모습을 봤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네 사람들은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자기 아버지고 자기 집에 함께 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많이 봤어요? 큰아들이. 자기야말로 함께 기뻐하며 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그 기다림을 여러분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내공이에요. 그게 신앙의 내공이에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 마음이 아픈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아버지에 대한 효를 하는 사람 아닌가요? 내 욕심 생각하지 않고 내 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그 동생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지금 행복해야 됩니까? 얼마나 즐거워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큰아들은 너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이 뭐가 됐을까요? 자기의 의가 됩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만큼 그만큼 자기라는 자기의 똘똘똘 굳어져 있는 감동적인 마음이 됐냐, 동감하는 마음이 아닌 뭐가 돼요? 돌멩이가 되어갔어요. 돌멩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요? 제발 부드러운 마음을 깨주시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밖에는 보지 못했고 동생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감각이 마비된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만 보이게 되냐면 내게 어떻게 했느냐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생각하고,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 가운데는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비교 의식만 나타나게 됩니다. 동생 저놈은 창기와 함께 모든 제사를 날렸는데 저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네. 비교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나는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았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저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어? 이거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밖에 복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속이 뒤집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비교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고생한 연한이 몇십 년인데 교회 일도 안 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비난하고 속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헌신되게 해왔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면요, 속상해서요 못 견딥니다. 그냥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하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참 자유가 나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 그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뭐다? 자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결단한다고 자유감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조목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고 그렇게 외치시냐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오라. 그런 법은 없어요. 어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작은 아들처럼 재산을 탕진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시죠? 저런 방탕한 것 같은 이라고.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맞아요.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기와 함께 몸을 더럽혀서 저런 더러운 것 같은 이라고. 죄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성적인 타락이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맞습니다. 절대 그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근데 가장 큰 죄는 아니래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저주한 죄가 있다면 뭐예요? 자기라는 감옥. 뭐예요? 한 단어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셔요? 안 쓰셔요? 못 쓰십니다. 그러면 누가 쓰게 돼요? 사탄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 쓰시게 되니까 아이고 옳거니 내가 써야겠다. 그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비니까 옳거니 내가 주인 돼야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교만이에요. 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야말로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저 인간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병은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감옥을 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뭐라 그랬죠? 나 스스로 하나님 싫다는 그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해석으로 말미암은 접근을 하게 되면.
심지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 이거는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리 협력하고 손을 잡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없이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살해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지. 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자기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 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출발점이 자원함에서부터 이제 어긋나는 게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목사가 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안 어겼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야, 나 파란 신호에 갖고 빨간 신호에 나 멈췄다? 브레이크 밟았다? 그걸 자랑할 사람이 있으세요? 그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난 후에 그렇게 겸비하고 온유하고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평생을 목회를 그렇게 충성되고 헌신되게 하다가 목회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겸비함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온유함이 있고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 참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선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돌볼 줄 아는 마음.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에 갇힌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해놓고 열심을 다해놓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앤드류 카네기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죠. 강철왕 너무나 잘 아시죠. 최고의 철강 회사를 운영했지만 이 사람이요 철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전무했다고 합니다.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대기업을 이루게 되었느냐? 세계 최고의 철강 기술자들 한 100명 넘게 고용을 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사업이 계속 확장이 되고 커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더 손 쓸 수가 없을 지경까지 그렇게 사업이 확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최고의 철강 기술자가 누군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탁월한 철강 기술자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최계 최강의 회사 전체를 자네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자네가 운영권을 가지고 사장의 자리를 맡아주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기술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회장님, 저는 철강 기술자입니다. 철강에 대한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제가 뒤처지지 않습니다만 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경영의 방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철강 기술자로 계속해서
일하겠습니다. 카네기가 실망을 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 자네 같은 전문가가 일을 하면 필요한 경영진은 내가 다 붙여줄 테니까 사장 자리를 꼭 맡아주게나.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회장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는데 제게 주신 달란트는 철강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경영은 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텐데 제가 만약 경영 일선에 뛰어들면 누가 철강을 최고의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철강 기술자로 남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카네기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네야말로 이 철강 업계의 대통령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네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의 월급을 주겠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뒤부터 그 사람이 은퇴할 때까지 대통령하고 똑같은 월급을 그 기술자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일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지가 않을까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나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나는 풀꾼에 불과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목사라는 나부랭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조금 일하고 크게 떠벌리고 자랑하고 내살린다면 얼마나 불안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야 동환아, 내가 너 그냥 목사로 이렇게 좀 그 섬기라고 좀 불렀는데 너 뭐 그렇게 소리가 크냐, 목소리가 그렇게 커서 내가 불안해 죽겠다. 야 얼마나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한다면 그 사람에게 일 맡기고 싶으시겠어요? 불안해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돌아온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었지만 돌아와서 변화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아들로 돌아온 뒤에 그렇게 잔치하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풍악을 울리고 높여주었는데 그렇게 아들로 귀하게 돌아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뭐로 보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봐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큰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큰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떵떵거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실제로 나는 노예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었거든. 명을 어긴 게 없지만 그건 뭐예요?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채찍이 무서워서. 아버지의 호통이 무서워서. 스스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그 순종 아버지 무서워서 제가 찍소리 못하고 한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기쁘실까요?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은요, 백날 신앙생활 하셔도 내 마음 가운데는 채찍만 떠올라요. 두려움만 떠올라요.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했는데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1.1획도 율법에서 어긋남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뭐예요? 나를 이렇게밖에 종노릇밖에 대우를 안 하십니까? 제가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대우하실 거예요? 이 얘기가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 있는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의에 갇혀 있으면 그게 불행이고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 자랑이 되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고 분명히 그 열심을 가지고 그 했던 모든 노력들 이루었던 그 성공 가지고 뭐예요?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건 열매라고 하기도 뭐하는 거죠. 이 시간 우리들 다시 말씀 앞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속받았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시고 그 감격 가운데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배려하면서 내 자신의 의를 그렇게 잊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공로를 그렇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이기를 그렇게 힘쓰며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종교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그렇게 높이면서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성도들로 거듭나기를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